이번 시간에는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상 교과서에 있는 모든 부분을 다룰 수가 없어서 제가 다루지 않는 부분들은 여러분께서 칼슨 앤 무를 참조하시고 꼭 읽어보시고 포럼 토이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이 두 서신은 데살로니카라고 하는 중요한 도시에 새로 세운 교회로 보낸 편지입니다. 데살로니가는 에게해 북쪽의 가장 훌륭한 자연 항구 중의 하나로서 4개의 주요 도로가 만나는 곳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바울 시대의 이 도시는 인구 10만 명의 복잡한 상업 도시였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의 감옥에서 석방된 후 제2차 선교 여행인 주 48년이나 49년에 이 도시를 방문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머무는 동안은 무척 소란스러웠습니다. 바울과 그의 동역자 실라는 안식일에 3번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일부 유대인들이 선동하여 이들을 대적하는 소동이 발생했습니다. 바울과 실라 그리고 이들과 함께 지낸 데살로니가 주민 야손은 체포되었고 보석금을 받고 석방되었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심각했기 때문에 바울과 실라는 그곳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바울이 자신의 서신들에서 데살로니가 방문에 대해 언급한 것과 누가의 기록을 비교해 보고서 누가의 기록의 역사성에 대해 의심을 품게 되었습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누가가 새로운 개종자들 안에 유대인들을 포함시킨 것, 그리고 바울과 실라가 데살로니가에서 약 3 내지 4주 동안만 지냈다는 주장이라고 생각됩니다. 바울이 이전에 유대인들이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들이라고 묘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또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머문 데 대한 몇 가지 상세한 내용은 3, 4주라는 짧은 체류 기간에 이루어질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가령 모범을 보일 정도로 오랫동안 일했다는 주장, 그리고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동안 빌립보 교인들이 2차례 헌금을 보내준 것을 칭찬한 것들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비평은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최근에 리스너가 지적한 것처럼 유대인들의 시각으로 볼 때 개종자들의 대부분을 이루고 있었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실제로 우상을 버리고 참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체류한 기간과 관련하여 2가지를 지적해야 합니다. 첫째, 누가는 체류 기간에 대해 대단히 모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바울과 실라가 회당에서 3번 안식일에 복음을 전했으며 그 후에 얼마 후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켰다고 기록합니다. 2개월에서 4개월 동안 체류했을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격주로 설교를 했을 수도 있으니까요.
둘째로 바울이 데살로니가 서신에서 언급한 모든 활동은 대략 1개월이라는 기간을 포함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누가의 기록은 분명히 요약된 것이지만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중단한 짧은 체류에 관한 기본적인 사실들은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다고 봅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기본 구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의견이 일치하고 있습니다. 히랍 로마 수사학의 범주들이 그 서신들의 전개 과정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학자들은 그 기본 구조를 다양하게 가다듬은 형태들을 제공해 왔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서신들에 대한 그러한 수사학적 분석이 가능한지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그 편지를 보낸다고 언급하는 전형적인 인사말로 시작됩니다. 그 다음에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 대한 감사, 그리고 바울이 전한 메시지에 그들이 전심으로 헌신한 것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편지의 본문은 분명히 두 단락으로 나뉩니다. 첫 단락인 2장 1절에서 3장 13절은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두 번째 단락인 4장 1절에서 5장 11절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주는 권면에 초점을 둡니다. 바울은 먼저 자신이 데살로니가에서 사역할 때의 상황을 자세히 언급한 후에 동일한 박해 때문에 바울은 데살로니가 체류를 갑자기 중단하게 되었으며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강인함을 염려하게 됩니다. 그러나 디모데가 도착하여 모든 일이 잘 되었다고 보고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살기 위해 필요한 세 가지 중요한 방식을 상기시킴으로써 권면을 시작합니다. 즉, 음란을 버리고 서로 사랑하며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고 권면합니다. 그 후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큰 슬픔을 초래하고 있는 문제, 몇몇 형제 자매들의 죽음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는 장차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누릴 유익을 강조하면서 주께서 재림하실 날을 대비하여 모범된 생활을 하라고 권면합니다. 이 서신은 간단한 마지막 권면, 소원을 비는 기도 요청, 마지막 인사 등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의 인사말에서도 바울은 실라와 디모데를 개입시킵니다. 감사의 내용에 이어 데살로니가 교회의 중요한 문제인 박해에 대면하여 용기를 북돋아 줍니다. 이 박해로 인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주의 날의 임재에 대해 잘못된 생각을 갖게 되었을 것이며, 바울은 2장 1절에서 12절에서 이러한 생각을 바로잡아 줍니다. 그 다음에 믿음 안에 견고히 서라고 권면하고 그들이 용기를 얻도록 기도합니다. 이어서 바울 자신과 실라와 디모데가 사역에 충성하며 박해자들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이 서신은 간단히 소원을 비는 기도, 바울이 친필로 썼다는 그 편지를 썼다는 확인, 그리고 은혜를 기원하는 말로 끝을 맺습니다.
저자와 관련하여 세 가지 서로 관련이 있으면서도 독립된 문제들을 논의해야 합니다. 첫째, 그 서신들의 공동 저작설. 둘째,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개찬된 것들이 있다는 주장. 마지막으로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기록했다는 주장입니다. 위에서 보았듯이 이 두 서신에서는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를 저자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이 서신의 저자는 바울 한 사람이라고 간주하는데요. 그것은 올바른 견해인가요? 많은 학자들은 그렇지 않다고 답합니다. 그들은 두 서신에서 심지어 인사말에서 다른 사람의 이름을 언급하는 세 개의 서신, 고린도전서, 빌립보서, 빌리몬서를 포함하여 대부분의 바울 서신들과는 달리 감사의 단락에서도 1인称 복수형이 두드러지게 사용된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고대 세계에서는 편지의 인사말에 한 사람 이상을 포함시키는 것은 아주 이례적인 현상이었습니다. 아마 독자들은 복수형인 우리가 실제로 저자를 나타낸다고 해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결론을 도출하기 전에 잠시 생각해 보아야 할 근거가 있습니다. 두 서신 모두에서 갑자기 1인칭 단수형 언급들이 나타납니다. 만일 그 서신들이 공동 저자의 것이라면 그러한 언급들은 매우 이상한 현상입니다. 그러므로 1인칭 복수형은 그 서신들의 교훈적 형식에 적절한 문학적 장치에 불과합니다. 가장 좋은 해결책은 중도적인 것인 듯 합니다. 디모데와 실라와 데살로니가 교인들과 긴급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바울의 언급은 진지하게 다루어져야 하고 주 저자는 바울입니다. 우리가 그 두 서신에서 듣는 것은 바울의 음성이며 따라서 그 서신들을 바울의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 정당합니다. 독일의 투빙엔 학파는 데살로니가 전서의 저자가 바울이라는 것을 거부했지만 그들의 주장을 따르는 학자들은 거의 없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진정으로 바울 서신 전경에 포함되어 있으며 바울의 것으로 간주되는 7개의 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학자들은 데살로니가 전서에 개찬된 부분, 원본에 추가되었다고 추정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2장 1절에서 10절까지 5장 1절에서 11절까지를 개찬된 것으로 여기는 학자들이 있지만 강력하게 입증되는 부분은 2장 13절에서 16절 뿐입니다. 노하심이 끝까지 저희에게 임하였느니라는 주장은 분명히 예루살렘 멸망을 반영하므로 이 부분은 예루살렘 멸망 이후에 기록되었음이 분명합니다. 카슨 앤 문은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2장 13절에서 16절까지는 예루살렘 멸망이 아닌 주후 49년에 있었던 글라우디오 황제의 명으로 유대인들이 로마시에서 전체적으로 축출당한, 쫓겨나간 사건을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도 개찬된 부분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더욱이 유대인의 최종적인 구원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는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바라는 바울의 소망과 양립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의 가혹함과 로마서 11장과 상충되는 점에서의 문제점은 과소평가해서는 안 되겠지만 이 부분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부재했었다는 사본상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본상의 증거는 없습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이 자기들이 수집한 바울 서신들의 안에서 쉽게 일부 구절을 삽입해 넣을 수 있었으리라는 생각은 역사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으며 서신이 완성되기까지의 과정의 흐름을 고려할 때 극복할 수 없는 난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더욱이 이 부분은 그 문맥에서 훌륭히 이해됩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경험하고 있는 박해에 대한 권면을 받아들인 태도를 칭찬한 것은 2장 1절에서 12절의 주제와 조화를 이룹니다. 또 하나님의 노하심이 유대인에게 임했다는 주장은 유대인들이 메시아이신 예수를 거부한 것이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거부한 데서 절정에 달했다는 신약 성서의 주장과 다른 주장들과 일치합니다.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에 의해 기록되었다고 주장하는 데살로니가 후서와 관련하여 우리는 한층 더 중요한 문제에 대면하게 됩니다. 더욱이 바울은 그 편지 끝에서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적이기로 이렇게 쓰노라 라고 자신이 개입되어 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신뢰할 수 있는 권위자들은 데살로니가 후서의 저자가 바울임을 의심치 않았습니다. 이 서신은 마르시온의 정경과 무라토리 정경, 바울의 서신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폴리캅, 이그나티우스, 저스틴 등 초기 교부들은 이 서신을 알고 있었던 듯합니다. 이레니우스의 이 서신의 이름을 이용합니다. 이 강력한 전승에도 불구하고 현대의 많은 학자들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썼다는 사실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저작설에 대한 질문들은 19세기 초에 처음으로 제기되었으며 19세기 중반에 F.C. 바우어가 그것들을 옹호하면서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그러나 바우어의 급진주의는 데살로니가 후서에 대한 그의 논고들의 힘을 무디게 만드는 경향을 나타냈으며 소수의 학자들만이 바울이 저자라는 주장을 지지했습니다. 그러나 1957년에 메이슨의 논증과 72년에 볼프강 트릴링의 논증은 학문의 흐름을 그 서신의 바울 저작서를 반대하는 방향으로 바꿔놓았습니다. 그 결과 일반적으로 데살로니가 후서는 현대의 비평적 정설에서 정경 안에 바울의 정경 안에 포함되는 7개의 바울 서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복음주의 학자들조차도 데살로니가 후서를 바울이 쓰지 않고 바울의 제자나 제3자가 썼다고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 해 동안에 데살로니가 후서의 바울 저작서를 반대하는 몇 가지 논개들이 계진되어 왔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의 어휘와 문체는 확실한 바울의 서신과 구분된다는 주장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공동저자들이나 서기가 그 서신의 헬라어에 미쳤을 영향력을 고려할 필요성, 그리고 그러한 분석을 통해서 학자들이 도달한 다양한 결론들은 그러한 논고들의 수효와 효율을 감소시키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 서신의 신빙성을 반대하는 또 다른 논거는 바울 이후 시대를 반영한다고 간주되는 세부 내용들에 초점을 둡니다.
예를 들어서 초점이 유전에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로 옮겨간 것은 역시 바울 시대 이후의 것이라고 주장되는 목회 서신에서 건전한 가르침을 강조한 것과 비슷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의 종말론은 1세기 말의 책인 계시록의 종말론과 매우 흡사하다고 주장됩니다. 2장 1절에서 11절의 불법의 사람에 대한 묘사는 주후 68년에 네로 황제가 사망한 후에 널리 유포된 네로 환생 설화를 반영한다고 합니다. 심지어 일부 학자들은 실현된 종말론과 게으름의 결합은 1세기 말의 영지주의를 반영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학계에서는 이러한 논거들을 그리 중요시하지 않습니다. 현대의 종말론적 분석에서는 바울의 불법의 사람을 네로와 동일시하는 데 함축되어 있는 역사적 언급을 경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의 종말론적 가르침에는 1세기 중엽의 유대 기독교 세계에서 통용될 수 없었던 것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신약 성서의 모든 거짓 교훈 체계의 배후에는 영지주의자들을 찾으려는 열기는 사라졌습니다. 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6절에서 유전을 언급한 것은 일반적으로 바울의 저술로 인정되는 로마서 6장 17절의 교훈에 대한 언급과 다르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의 신빙성을 반대하는 현대의 논증에서는 일견 역설적인 것처럼 보이는 다음에 두 가지 요점에 초점을 둡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는 데살로니가 전서와 매우 흡사하기 때문에 바울이 썼다고 보기 어렵다. 아니면 데살로니가 후서는 전서와 너무 다르기 때문에 바울이 썼다고 보기 어렵다.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될지 궁금합니다. 각각의 논거를 풀이한 후에 평가해 보십시다. 칼슨 앤 무의 610쪽에 있는 도표 7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문자적 유사성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시고 계속 강의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근본적인 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어느 저자라도 같은 수신인에게 편지를 보낸 직후 또다시 편지를 쓰면서 먼저 번 편지의 자료를 그대로 되풀이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모두 기록했다고 볼 경우에도 적용이 되어야 합니다. 두 서신들 사이의 몇 가지 일치점들은 도표 7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일치점들은 일부는 다소 하찮은 것들이지만 나머지 것들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서두의 인사말의 어법은 바울 서신들 중에서 쌍을 이루는 다른 서신들보다 더 흡사합니다. 그러나 문자적 유사성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구조적 유사성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의 모든 주요 단락에 상응하는 것이 후서에 있다고 주장됩니다. 두 서신 모두 바울의 특별한 이중 감사와 전환점에서의 축복을 특징으로 합니다. Ernest Best는 그 논거를 데살로니가 후서의 구조는 데살로니가 전서의 구조와 매우 흡사하며 바울의 다른 서신들의 구조와 상이하므로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데살로니가 전서를 본보기로 하여 만들어낸 것일 수도 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사이에는 유사한 점들이 있지만 현저한 차이점도 있습니다.
소수의 학자들은 어휘상의 불일치점에 주목해 왔고, 다른 학자들은 데살로니가 후서의 어조가 전서의 어조보다 더 공식적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심은 주로 두 서신의 종말론에 대한 가르침에 초점을 두고 있는데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아주 초기 교회의 전형적인 특징이라고 주장되는 강력한 절박감을 나타냅니다. 예수님이 내일 모레 오실 것 같은 그러한 절박감입니다. 그는 재림 때 자신이 살아있을 것이라고 가정하면서 독자들이 때와 시기를 계산하려 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재림이 임박했고 예측할 수 없는 듯합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 후서의 저자는 재림이 임박했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 경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는 주님이 재림하기 전에 반드시 있어야 할 사건들을 열거합니다. 만일 데살로니가 전서가 바울의 종말론을 반영한다면 후서는 분명히 다른 사람의 종말론을 반영한다고 주장됩니다. 이와 같은 유사성과 차이점들은 두 서신의 저자가 동일하다는 것을 부인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된다고 여기는 사람들에게 몇 가지 대안이 있습니다. 하르낙은 데살로니가 전서는 그 교회 내의 이방인들에게 쓴 것이고 후서는 유대인들에게 쓴 것이라고 주장함으로써 이 두 서신이 바울의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앨리스는 데살로니가 전서는 교회 전체에게 쓴 것이고 후서는 바울의 동역자에게 쓴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두 서신의 수신자가 다르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부족하며 하르낙과 앨리스의 주장을 따르는 학자들은 거의 없습니다. 다른 학자들은 바울의 동료 한 사람이 데살로니가 후서의 주된 발언자였을 것이라고 주장하는데요. 가장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디모데입니다. 찰즈는 데살로니가 후서는 전서보다 훨씬 뒤에 바울의 지시를 받은 사람이 기록한 것으로서 바울이 서명하여 그 서신을 인증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증샷이네요. 그러나 찰즈는 그처럼 후대에 서신을 써야 했던 상황에 대한 설득력 있는 설명을 제공하지 못했습니다. 바울이 두 서신을 기록했을 리가 없다고 확신하고 있는 대부분의 학자들은 바울의 이름을 도용했다는 견해를 선택합니다. 그들은 바울의 추종자 한 사람이 1세기 후반 어느 시기에 바울의 이름으로 데살로니가 후서를 썼다고 주장합니다. 고대 세계에서 과거의 위대한 교사의 권위와 영향력을 이어가는 방법으로서 그러한 과정을 받아들일 수 있었다고 추정됩니다. 이러한 논증들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자들은 여전히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의 저자라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두 서신의 관계가 서로 다른 저자를 한다는 것을 납득하지 않으며 데살로니가 후서의 기원에 대한 다른 기사들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위에서 살펴본 반론들에 반응함으로써 그리고 바울의 이름을 사용한 위서라는 이론 안에 내재한 극복할 수 없는 문제들을 보이는 것을 제시함으로써 바울이 저자라는 주장을 세우려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 사이에 있는 분명한 유사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분명히 과장되었습니다. 정확하게 문자적으로 유사한 것들은 극소수이며 주로 두 서신의 시작 부분과 끝 부분 그리고 정형화된 표현이 반복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는 부분에서 발견됩니다. 구조적으로 매우 비슷하다고 주장되는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두 서신을 대충 읽어보아도 그러한 중요한 차이점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 편지에서 발견되는 바울의 데살로니가 사역과 그들과의 상호작용에 관한 긴 단락과 비슷한 것이
두 번째 편지에는 전혀 없습니다. 존재하는 유사한 부분들을 가장 훌륭하게 설명하는 방식과 관련된 문제가 더 적절합니다. 다음 중 어느 것이 더 그럴듯할까요? 알려져 있지 않은 바울의 추종자가 몇 개의 구절과 구조적 요소를 선택하여 복사했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바울 자신이 몇 달의 간격을 두고서 동일한 어휘와 형식을 사용하여 동일한 동료들과 함께 동일한 교회에 두 개의 편지를 썼다는 것인가요? 후자가 전자보다 개연성이 많습니다. 두 서신의 차이점을 고찰해 보면 하나의 다른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미 살펴보았듯이 주된 차이점은 신학에 있으며 여기에서 우리는 후대의 어느 바울주의자가 새 시대의 욕구에 맞추어서 사도 바울의 원래의 종말론을 의도적으로 변경했을 가능성에 직면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거의 같은 시기에 두 서신에서 종말론 견해들을 제시할 수 없다는, 했을 수 없다는 가정을 해야만 이 가능성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것을 부인할 근거는 없습니다. 앞에서 보았듯이 주된 문제는 데살로니가 전서에 있는 임박한 종말이며 그 시기를 헤아릴 수 없다고 가르치는 데 반해 후서에서는 종말이 임박했다는 주장에 대해 경고하며 종말이 오기 전에 어떤 징조들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 데 있습니다. 한 가지 다른 가능성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고서 사람들이 오버 액션 해가지고 굉장히 정말 무슨 사이비 종교의 그런 사람들이 하듯이 재산도 다 팔고 이런 식으로 과민한 반응을 보여서 사도 바울이 다시 그것이 너무 오버하기 때문에 제2의 후서를 썼을 그런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제 개인적으로 생각이 되네요. 그러나 많은 유대교 묵시록에도 임박성과 경고의 징조들이 혼합되어 있습니다. 복음서들의 종말론에서도 이러한 혼합물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24장 33절 이와 같이 너희도 모든 일이 있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의 앞에 이른 줄 알라와 마태복음 24장 44절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를 비교해 봅시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재림의 긴박성에 초점을 둔 것과 후서에서는 재림 이전의 사건들에 초점을 둔 것은 그가 언급하는 상이한 목회 상황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바울이 자신의 전반적인 종말론의 일부로서 두 가지 견해를 동시에 주장했을 수도 있다는 것을 부인할 근거는 없습니다. 두 서신에서 상이한 문제들을 다루고 있는 것은 바울이 자신의 안정된 종말론적 가르침의 상이한 측면을 강조한 데 기인합니다. 또 다른 요인이 작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의 종말론은 바울 및 초기 신자들이 종말이 임박했다는 강력한 교리, 몇 년 안에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것이라는 교리를 고수하게 된 대중적인 시나리오에 위배되므로 바울이 그러한 종말론을 가르칠 수 없다고 많은 비평가들이 확신합니다. 그러한 희망은 제2세대에 가서야 감소하여 재림의 연기에 대한 초기 공교회의 개념이 등장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그 문제를 추적하지 않고 이 훌륭하게 발달된 시나리오에 이의를 제기할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비평가들은 예수와 초대교회의 재림의 임박성의 개념을 과장하면서도 후기 기독교 저술의 재림의 임박성의 중요성은 무시하고 있습니다.
비록 다니엘서와 예수님의 가르침을 의존한 듯이 보이지만 주 50년경에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의 종말론을 가르칠 수 없었다고 본 이유를 우리는 발견하지 못합니다. 최근에 니콜이라는 학자는 두 서신이 동일한 종말론적 위기에 두 단계에 대해 응답하고 있다는 그럴듯한 시나리오를 제시했습니다. 만일 그의 주장이 옳다면 두 서신의 사이의 유사성과 차이점들, 그리고 두 서신이 작성된 기간이 짧다는 것도 이해가 됩니다. 만일 학자들이 데살로니가 후서가 바울의 저술이라는 것을 거부하는 이유가 설득력을 갖지 못한다면 그 편지의 기원에 대한 다른 주장들에 대한 설명을 한층 더 설득력을 갖지 못합니다. 학자들은 습관적으로 고대 세계에서는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편지를 쓰는 것이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받아들여져 관습이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증명해주는 근거는 없습니다. 특히 유대 세계의 묵시 문학 장르에서는 가명의 저수들이 매우 흔했지만 가명의 서신들을 뒷받침해주는 증거는 매우 부족합니다. 따라서 어느 바울의 추종자가 속이려는 의도 없이 순진하게 좋은 뜻으로 바울의 이름으로 기록했을 것이라는 일반적인 개념은 심각한 난제들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7절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적이기로 이렇게 쓰노라 를 고려해 볼 때 난제들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브라운은 만일 저자가 필법의 신빙성이 아니라 메시지의 신빙성으로 상징적으로 강조하고 있다면 위서 이론이 보호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그는 편지의 끝부분에 이런 종류의 어법으로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증거를 제공하지 못합니다. 말허비는 정확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구전이나 성문화된 바울의 가르침을 언급하고 그러한 주장을 삽입하는 가명의 저자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철면피일 것이다. 데살로니가 후서가 바울의 저술임을 배격하는 근거들은 강력하지 못하며 위서라는 대안은 신빙성이 부족하므로 데살로니가 후서도 사도 바울이 서신으로 받아들여져야 합니다.